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좀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어렴풋이만 알고 있는 사람들을 좀 드러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여기 내 인생을 걸 만한 확고한 비전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너의 인생을 걸어라. PPT 좀 띄워주실래요? 예. 내 인생을 걸 만한 확고한 비전. 저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영국 분이니까 이제 왜 머리를 저렇게 길러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영국 분, 옛날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책을 몇 권을 읽었어요. 몇 권 읽었는데 이제 그 읽은 것을 가지고 제가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영웅. 세상엔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영웅을 보고 감동과 그리고 모델을 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영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영웅들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영웅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집트를 구한 영웅,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요셉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인도한 모세,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사사시대의 재판관 그 사사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모델로 삼고 있는 영웅들 누가 있습니까? 다윗,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성경 속 영웅들도 있지만 역사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간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웅들이 누구냐? 위대한 정치가도 있고 사상가도 있고 경제인도 있고 과학계의 고장들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인물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죠.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참 영웅들. 그 성경 속의 영웅들은 의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 우리와 성정이 같으면서도 믿음으로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진정한 영웅으로 생각하고 또 그들의 삶을 추적하고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웅들이 우리 생각 속에 이제 자리 잡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영웅들이 있단다. 이분들이 믿음으로 살았단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 영웅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스티브 잡스니, 빌 게이츠니,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등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제계의 영웅들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서 진정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 미국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으로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야말로 또 정말 진정한 영웅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영웅들이 필요해요. 우리들에게도 영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그 영웅이 누굽니까? 주일날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을 좀 한 분씩 소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회 각 분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꿈꾸면서 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경제계, 정치계, 또 교육계, 예술계, 과학계, 기타 모든 분야에서 모델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꿈꾸면서 우리가 이런 영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모델이 필요한 거죠. 나는 저 사람처럼 될 거야 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으로 그런 모델들을 찾아서 좀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입술에 오르내리고 우리의 귀에 익숙해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줄 수가 있고 또 알려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미국 하면 링컨이라고 하지만 영국 하면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발의해서 이루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한 책이 여러 권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너의 인생을 걸어라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너의 인생을 걸어라. 2005년도에 나온 책으로 지금은 품절입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2005년도쯤에 사놓은 책을 그때 읽었지만 다시 한번 2019년도에 다시 읽어본 책입니다. 2019년도에 읽었던 책이고 이번에 또 한 번 읽고 한 3번 읽었어요. 그랬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 지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이네요. 제가 읽었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 세상을 바꾼 그리스도인. 세상을 바꾼 그리스도인. 이분 정치가예요. 정치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치인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정치인 아무나 뽑지 마세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아무나 뽑지 않아요. 아무나 뽑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또 그런 방향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를 읽어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들이나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 아주 당파 싸움이 강하고요. 자기 당리장략에 어떤 목숨을 걸고 그러는데 윌리엄 윌버포스는 달랐습니다. 이분이 달랐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책이 이제 한 456페이지 가량 됩니다. 456페이지. 꽤 두꺼운 책이죠?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위대한 결산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런 책들이 이제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제 첫째로 윌리엄 윌버포스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누구냐? 영국의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불러요. 행동하는 양심. 18세기 후반 영국의 정치계를 바꾸고 노예무역과 노예제도를 완전히 폐지시킴으로 흑인 노예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준 영국의 행동하는 양심 정치인, 양심 정치인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죽음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윌리엄 윌버포스의 장례식에 어떤 분이 참석했냐면 당파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상원, 하원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74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노예제도 완전 폐지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그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싸워온 거예요. 오랫동안 법안을 발의하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보면은 법안 발의한 거 보면은 꼭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이 법안을 상정해가지고 그냥 다수당이라 그래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노예법안을 올려놓으니까 노예법안 폐지 법안을 올려놓으니까 노예들이 없어지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시킨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올려놓고 거절당하면 또 올리고 거절당하면 또 올리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제도 완전 폐지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며칠 후에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가 죽었다고 하자 영국 시민들이 영국의 정치 지도자 중에서 수상 다음에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이분이 수상은 아니지만 죽으니까 이 사람의 어떤 영웅적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원 하원 의원들이 정중하게 유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은 우리 상하원 의원들은 정부 차원에서 고 윌리엄 윌버포스의 영전에 존경을 표하고자 하는 동시에 인류에게 그토록 유익을 그친 분이신 만큼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기에 이보다 더 합당한 분은 없다고 사료되어 그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롯해 이러한 정세에 공감하는 이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할 것을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에 상원, 하원 의원들 각 분야에서 최고로 뛰어난 명상가들이 참여하였고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관을 운구할 때에는 하원 의장, 대법관 그리고 윌리엄 왕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알아주고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 가문은 할아버지 때부터 무역업과 금융업으로 큰 돈을 번 알아주는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윌버포스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키가 작고 허약한 체질에 시력도 너무 안 좋았대요. 윌리엄이 어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커다란 비통함이 있었는데 윌리엄의 어머니는 장남인 아들을 좀 더 강하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런던에 있는 큰아버지 댁으로 보낸 거예요. 큰아버지 댁으로. 마침 큰아버지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몸은 약하지만 정신력이 강하고 재치가 뛰어나면서도 다정다감한 성격을 갖고 있었고 또 목소리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아름답고 그런 조카를 아주 무척이나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윌버포스는 목소리가 참 좋았대요. 학교에서 문법 선생님이 키가 작은 윌리엄을 교탁 위에 세워놓고 학생들에게 문법책을 읽어주라고 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목소리였다는 겁니다. 신앙심이 깊은 큰아버지는 그 당시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인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와의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유명한 분들입니다. 지금도 유명하고.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방탕한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카드놀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카드놀이, 또 술, 또 식탁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진창 먹고 마시고 떠들다가 새벽에야 지친 몸으로 기숙사에 돌아오고 이런 생활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또 도박을 했다네, 도박. 또 음주로 인하여 흥청거리는 일이 많았었지만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언젠가 공부도 잘하고 잘 나가는 친구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난 말이야, 네가 부러워. 확실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너의 모습을 보면은 샘이 날 정도로 부럽단 말이야. 사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확실한 인생의 방향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정치에 관심이 많았대요. 정치에. 21세에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21세. 대단하죠? 21세 하원 의원이 됐어요. 그 당시 영국은 귀족들에 의해서 세습되는 상원, 국민이 뽑는 하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족만 상원이 되고 일반 평민은 하원이 된 거죠. 근데 1780년 나이 21살 때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말을 워낙 잘하니까 연설을 하는데 말을 워낙 잘하니까 이제 하원 의원으로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탁월한 정치인이 되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배워가며 이제 대처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84년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여행을 하게 됐는데 여행을 할 때 누구랑 좀 동행하게 됐냐면은 아이작 밀러 교수와 동행을 하게 됐답니다. 아이작 밀러 교수. 때마침 윌리엄 윌버포스가 책을 하나 가지고 이제 여행을 한 거예요. 사촌이 가지고 있었던 건데 여행 중에 읽는다고 넣어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필립 다드리지가 쓴 인간 영혼에서의 신앙의 발생과 발전이라는 책이에요. 인간 영혼에서의 신앙의 발생과 발전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아이작 밀러 교수와 읽고 토론을 벌이다가 밀러 교수가 이렇게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복음 제시를 했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 윌버포스, 나는 복음의 기초가 되는 사실들은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회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이네. 자네는 그런 기독교의 기초를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나?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네. 그러나 나는 믿네.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것을 제시해 주신 분이야. 그럼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러 교수의 이 복음 제시는 윌버포스가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밀러 교수와의 대화가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그는 대변화라고 불렀어요. 대변화. 이제 그렇게 이제 구원받고 나가지고 막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걱정이 된 윌버포스의 어머니는 사교교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그렇게 자라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뭐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참석하고 전혀 원치 않는 거야. 여기 혹시 그런 엄마 계십니까? 예. 전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사교교회에서 뭐 좀 사교춤도 추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엄마의 걱정, 아주 뚱딴지 같은 걱정이죠. 그런 이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걱정이 된 윌버포스의 어머니가, 윌버포스가 영국 국교인 성공회를 버린다면, 아마 영국 국교인 성공회를 다녔나 보죠. 성공회를 버린다면 네 정치 생명은 끝날 수가 있다 그러면서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윌버포스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종교는 자유니까 제가 확신하는 대로 믿도록 해주세요. 의회에서도 제 개인적 신앙을 뭐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뿐입니다. 어머니께 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국 국교에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영국 국교에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활의 대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누구랑 이제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누구랑 얘기했냐면은 바로 존 뉴턴 목사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걸 작사하신 분, 이분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멘토를 존 뉴턴 목사님으로 정한 겁니다.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고 인생을 새로 살기 시작했는데, 그는 노예 폐지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거부당하면 또 상정하고 거부당하면 또 상정하고 해서 마침내 때가 돼서 노예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렀어요. 모든 정치인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정치인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적,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누가 반대를 하더라도 그것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당리당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치인들이 눈에 많이 띄니까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이 나라 정치인들 가운데 자기 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하지만 내 소신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한통속이 돼서 그런 사람을 공격하고 밀어내고 말이죠. 정말로 우리나라에 복 받으려면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정치인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를 보면서 몇 가지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나는 나의 인생을 걸만한 사명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걸만한 사명이, 내 인생을 걸만한 사명, 내 인생을 걸만한 사명. 윌리엄 윌버포스는 인생의 대변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확실한 목표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변화를 겪은 뒤 1년쯤 되었을 때 그의 필생의 과업, 자신의 인생을 걸 두 가지 사명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1787년 10월 28일 그의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목표를 놓아주셨으니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풍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풍습을 개혁하는 거래요. 풍습을. 도덕적 풍습이 나쁜 게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의 첫 번째 사명, 목숨을 걸 만한 사명이 바로 노예 무역을 금지시키고 노예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아주 엄청난 큰 거죠. 그의 사명은 영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만연된 흑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노예제도 폐지였습니다. 인권 유린 폐지 법안입니다. 인권 유린 폐지 법안. 그는 영국의 양심적인 정치인으로서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하여 죽는 그 순간까지 죽기 며칠 전에 노예 폐지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눈을 감은 사람이에요. 인권 유린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던 거죠. 지금 이 세계적으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나라가 어딥니까? 지금 미얀마 보세요. 어제만 해도 군인들이 발표를 해서 91명이 죽었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91명이 죽었대요. 또 인권 유린이 되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저 북한이잖아요, 북한. 북한에서 얼마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잡아다가 수용소에 집어넣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거기서 앙상한 뼈만 남고 죽어가는 사람들, 이 탈북자들의 증언이 얼마나 큽니까? 탈북자가 탈출을 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정치 세계에 있으면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사명이 있어야죠. 우리가 정말 여기 인권을 유린당하는 이것을, 흑인들이 인권 유린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자기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던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이 나라에도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명을 갖고 내 목숨을 걸 만한 사명,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하나의 사명은 뭐냐면 도덕적 풍습을 해치는 법안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도덕적 풍습을 해치는 법안을 상정을 해가지고 도덕적 풍습을 해치는데 그걸 상정을 해가지고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이고 동성애법인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도덕적 풍습을 해쳐버리는 겁니다. 도덕적 풍습을 해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올리는 게 아니라 도덕적 풍습을 해치는 것을 올려요. 그거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아이들이 축제를 벌인다면은 여러분 그 아이들 구경 가라고 내보낼 수 있겠어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을 내가 뽑아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확고한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확고한 비전, 확고한 사명. 이것이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나의 인생을 걸 만한 사명이 있는가? 이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요, 가는 방향이 똑바르기 때문에 겁이 없어요. 내가 돈 버는 이유를 알고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를 알고요, 내가 고생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걸 만한 사명이 있는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그 사명을 위하여 대가를 치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사명을 위하여, 확고한 비전을 위하여 대가를 치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집중적으로 읽었어요. 존 뉴턴 목사님과 같이 있으면서
확실하게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 많이 읽으면은 성경적 가치관이 들어오겠죠. 더 많이 들어오겠죠.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노예 폐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실력을 쌓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실력을 쌓는 일에. 윌버포스가 방탕하게 허송세월한 학창시절,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허송세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때 공부하지 못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루 10시간 이상을 역사, 경제, 문학, 철학, 과학 등 이 다방면에 걸쳐서 이 독서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책 읽을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만나지도 않았고 책 읽는 시간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그는 책을 읽는 독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을 빼놓지 않고 한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평가하기를 박학다식한 지식,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태도, 경건한 생활, 바른 생각으로 정의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했다 그랬어요. 변했다. 그렇게 예수님 믿고 대변화를 자기 인생에 일으켜진 다음에 바뀌어진 겁니다.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여 그분은 독서와 자기개발에 집중했던 윌버포스에게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칠 목표를 어렴풋이 이제 잡기 시작한 거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7살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어요. 그는 그때 자신의 생애의 목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을 때 자신의 마음에 노예 무역 폐지라는 확신이 들은 거예요. 확신이.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피부 색깔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요, 사람이 귀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도 귀중한 인권입니다. 인권이에요. 근데 북한은 주체 사상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김일성이가 신이라는 겁니다. 주체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김일성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주체 사상을 따르고 있다. 이런 사람은 김일성이가 신이다라는 것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 10계명을 위배하는 사람들이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인권 유린하는 것이 아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를 갖다가 무역으로 사고 파는 것이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가. 그래서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흑인을 노예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발의를 해서 자기가 죽기 며칠 전까지 그것이 상정이 돼가지고 통과되는 것을 보고 눈을 감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나머지 인생을 걸만한 사명을 찾게 된 것이죠. 어떻게 찾았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해버린 아까운 시간들을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책을 읽는 시간에 모든 걸 쏟아붓어요. 대가를 치른 거죠. 그냥 꿈만 번지를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러 가면서 실력을 쌓고 그랬던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자 인생을 걸 만한 사명을 찾게 되었고 그대로 산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윌리엄 윌버포스는 역사의 길이 남을 영국의 행동하는 양심 정치인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걸 사명이 있으십니까? 자,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가 책을 내려고 이제 자기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책을 내려고 출판사를 찾아갔답니다. 출판사 대표는 기대에 찬 어조로 어떤 원고를 가지고 왔느냐고, 노예제도 폐지에 관한 책이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윌버포스가 아닙니다.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진정한 기독교와 대비되는 이 나라 중상류 계층에 속한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 신앙체계에 대한 실제적 교내, 이런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릴 책입니다. 출판사 사장은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그 제목이 뭐냐면 진정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이 나라 중상령 계층에 속한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대한 솔직한 생각들을 써봤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출판사 대표가 아주 난색을 표했습니다. 종교 전문가도 아니고 또 당신 같은 유명 정치인이 이런 책을 쓰다니 놀랍군요. 하지만 정치인이 쓴 종교서적은 판매가 어렵습니다. 원고를 두고 가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윌버포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억지로 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검토해 주세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 영국이 맡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치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정치인이 있을까? 우리나라에 이런 정치인이 있으면 삿대질이나 하고 조롱이나 해줘. 우리나라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은 25%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4명 중 1명꼴이에요. 근데 정치판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손익계산만 치중하고 당량만 치중하고 당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가고 소신껏 이게 성경적 가치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건 따지지도 않는 4명 중에 1명이 많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 여기에 그저 손익계산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국 의원이 나라의 총체적 위기 해결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해법을 제시하다니 정말 저는 윌리엄 윌버포스 그 믿음과 행동은 양심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 자기가 내고 싶은 것이 순전한 기독교예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도 있어요. 잔 메가더 목사님이 쓴 순전한 기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는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와 맞먹는 베스트셀러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의 책은 출판되자마자 매진이 됐어요. 윌버포스가 살아있는 동안에 500만 부가 팔렸답니다. 500만 부가. 그 당시 미국에서도 25만 부까지 인쇄가 되었고 곧이어서 불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독일어, 화란어로도 번역되어 나왔고 50년 동안이나 고전 베스트셀러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을 작곡했던 존 뉴턴은 그 책을 한 구절 한 구절 씹어먹을 정도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명을 위하여, 확고한 비전을 위하여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뜻을 같이 아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뜻을 같이 아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클래펌 공동체입니다. 이게 클래펌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런 공동체를 옆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늘 가까이에 멘토를 두고 생활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아간 사람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이었어요. 자기가 구원받고 나가지고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이런 갈림길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존 뉴턴 목사님이 정치를 계속하라고 권고한 거예요. 정치를 계속하라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계속하게 됐습니다. 자기 영적인 멘토의 조언을 따라서. 시인 윌리엄 카우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윌리엄 카우퍼를 가까이 했습니다. 존 웨슬리도 가까이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윌버포스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노예 폐지 운동, 노예 폐지 법안을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네를 키우시지 않았다면 자네는 인간과 마귀 앞에 지쳐 쓰러질 테이지만 하나님이 자네 편이실진데
뉘라서 감히 자네에게 맞설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를 가깝게 지내면서 후원한 곳이 있는데 바로 클레펌 공동체입니다. 클레펌 공동체. 1792년 의회에서 일베푸스와 함께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 애쓰던 헨리 손턴이 자신이 살고 있던 땅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공동생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한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공동생활하자. 그렇게 해서 클레펌 공동체는 노예무역 폐지와 노예 해방, 사회개혁의 뜻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 됐어요. 그것이 바로 클레펌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강동이라고 하는 강동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보다 든든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라는 공동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클레펌 공동체 같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어떤 분이 사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일자리도 주고 말이죠. 사업을 하고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은퇴한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은퇴한 목사님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세계 선교와 이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 마을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좀 양평 쪽에 땅이 있으면 기증 좀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각자 집을 짓고 거기서 한데 모여 살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략을 짜고 기도하고 막 유튜브를 통해서 가르치고 말이죠.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공동체 마을에 우리 성도들도 와가지고 또 같이 함께하고 말이죠. 또 저기 평일날 또 3, 4, 5 모여가지고 거기서 무슨 행사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꿈을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하면 저한테 뭐라냐고 그러면 최 목사님 그 꿈 좀 빨리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이루어달라고. 예, 정말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다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힘써주는 이런 공동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의 헌신으로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노예제도가 완전히 없어졌고 노예들과 그 후손들은 영원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20세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술과 파티, 상류층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25살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전의 방탕한 삶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27살에 인생을 걸 만한 목표를 발견하고 이 지구상에서 노예가 완전히 없어지는 날을 꿈꾸면서 그의 일생을 바쳐 헌신했다는 그런 윌리엄 밀버포스 이야기. 그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고 또 가정에서는 6자녀의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클레펌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원해주는 따뜻한 사랑 안에서 풍성한 영적 양식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비그리스도인들과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국가의 총체적 위기가 찾아온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고 해서 그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써서 500만 부가 팔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이었죠. 다니엘도 정치인이었어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요, 그 왕이, 그러니까 나라가 몇 번 바뀌면서도 그는 수상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정치인이었어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또 시샘을 하는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는 아주 바른 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정치인이 되었을까요? 오늘 8절 말씀이 그 키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이방 음식을 가지고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한 사람입니다.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작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과 그리고 통치자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베풀어 줘서 그가 그대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흘간 테스트한 거 아니에요? 테스트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테스트를 해서 그는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얼굴빛이 빛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로 지금 총체적 위기입니다. 너무나도 큰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거를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바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나라 바로잡아야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부터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올바르게 자라나서 정치계에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 교육계에도, 경제계에도, 과학계에도 이 세계의 모든 경제를 주름잡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나와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이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미래에 할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가운데 그런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부터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자랍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과 같은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정치인, 경제인, 과학인, 예술인, 교육가가 많이 나와서 이 나라가 앞으로 희망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